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갈 때 하늘로 저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째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아예
윤영우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따사로운 햇빛과 선선한 바람이 공존하며 우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손수 행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공감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나 당혹함이 없이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가난과 눈물과 마음의 굶주림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땅에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참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지위의 높음에 있지도 않으며 참 행복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가난했지만 세상을 부유케 하신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면 열등감, 비교의식에 갈등하며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 무시 속에 많은 상처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고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꾀에 현혹되지 않으며 희생, 죽음, 섬김, 낮아짐을 통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련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미인 것을 깨달으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힘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 팀의 도방 전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오늘 오후에는 7구역, 8구역 식구들이 10월 첫 번째 주일에는 청소년부에서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전에 말씀드린 바 있으나 장년부 수양회가 10월 9일 수요일 날 장소를 남이섬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가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의 참가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써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고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평일에 가다가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독려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공휴일에 진행되는 것인 것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관련된 차량을 준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원활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이 되시면 오늘이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참가 신청으로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구역 특별 활동이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구역별로 활동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계획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활동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자료로 또 사진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심사하여 구역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부의 달란트 시장이 오늘 있고요. 금주 한 주간 한승희 목사님의 휴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새 가족 우리 이명순 집사님께서 새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14구역이고 3여전도의 회원이 되시겠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 돌보심으로 우리 임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식구로서 같이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사랑, 또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한명란 권사님께서 주중에 갑작스럽게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고 또 건강하여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기쁨이 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로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오로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인생인 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 또 예배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만나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음성이 그 만져주시는 촉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우리에게는 그 힘과 또한 소망이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또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마음의 평강과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술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애를 써보지만 한계가 있음 앞에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알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늘일까 그날이 내일일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여 더디 마옵시고 더 미루지 마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는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또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또한 순종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적 또한 정치적 지도자들과의 많은 충돌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당신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기는 잡되 명절 이 유월절에는 하지 않을 그럴 생각 또한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엄청난 또한 크나큰 절기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키라고 한 가장 중요한 더더욱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유월절이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에 예수님을 잡아 또한 재판을 하고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새로운 밀란이나 아니면 소요의 빌미가 되어질 수 있기에 유월절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그 사역 3년간의 그 사역 속에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사랑을 받고 또한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기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들보다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그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들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잡는 것이 백성들의 분노를 살까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도는 이 2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 없었고 피할 수밖에 또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 6월절에 예수님을 잡게 되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지요.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뒤로하고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졌던 고민이기도 하고 또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곳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어져 가는, 한번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은 또한 단순하기도 하고 또한 미진한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 되어지는 이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보다 당시의 상황을 국면을 전환해 가며 또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가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볼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더 쉽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으로 근거를 삼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는 것보다 단편적으로 보면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셔서 그 권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 자체가 쉽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납득하게 하고 이해시키고 또한 항복을 받아내는 이러한 일로는 그래도 그것이 방법적으로 로마의 황제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보다 낫지 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시련이나 고통인 것보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할 때에 성공하고 잘되고 멋지게 하고 또한 더 나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복을 빨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표를 빨리 나타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볼 때에 아 이거다 라고 인정하고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될수록 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미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원에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솔직히 우리 모두는 잘 이해가 또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며 이렇게 일하시는 일하심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자원하시며 또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요, 내용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620장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 가사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자
주께서 뜻하신 일 이해하기, 내가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백하는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말입니다.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의 단편적 생각 속에서 해보게도 됩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새로 창조하셔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버리시면 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방법면에 있어서는 지름길로, 쉬운 길로, 쉽게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께서 전에 하신 일이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 아니야 말. 이미 하셨던 것이 실패하고 잘못되었기에 다 쓸어버리고 또한 심판하고 진멸한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속성이 성품이 그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 창조하시지 않는, 진멸하고 새로 창조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또한 그 생명 안에, 그 존재 안에 얼마나 고급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다 진멸하고 새로 창조하시거나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 진멸하고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이해와 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단지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알려주고 있는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죽음과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것들은 단지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의 순환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그 사도들의 행전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속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두 가지 손길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죽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손길은 뭐냐? 법 없는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단순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법 없는 자들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본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법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거스르려고 하는 이 손길이 함께 거론되고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세상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손길,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스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거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 듯 아닌 결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롬팔 이팔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운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합력의 손길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신자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를 시련의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형통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바꾸시고 교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돼서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보여주는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그것이 더 쉬울 것이 아닌가, 더 확실하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련이나 고통 이것 말고 더 좋은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형통한 모습으로 다가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더 하나님의 그 역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며 또한 그것 말고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러한 뜻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심지어 시련이나 장애나 고통이나 우리가 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것이고 신자된 우리의 길을 굽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이 요소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것으로 삼으실 수 있으며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형통한 것을 통해서, 나은 것을 통해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바꾸시며 오히려 잘되게 하시며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시각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몇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먼저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한 하나님의 종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느 뭐로 보나 모범적이고 능력이 있었고 충성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약 성경 속에서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인물이라고 누구도 인정하며 거기에 다른 이견이 없을 만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배경의 아주 훌륭함과 뛰어남, 엘리트적인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이 스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제자 안에 넣지 않았어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12제자 안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반대편에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고 제거해야 할 공적인 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개종하여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실수도 안 하고 베드로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골고다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그랬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바울이 바울됨이 드러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바램일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으며 그런 현실에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우리가 알기로도 너무나 굉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에게 주었고 큰 능력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쓰셨던 그러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 가장 우두머리이다 라고 하는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모습을, 자기 현실을 평생 오해할 수가 없었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명적인 바울에게 있어서의 과거와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바울에게 부족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바울의 고백대로라고 하면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즉 육신의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엘리트적인 요소도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질병까지 사탄의 가시요 육신의 엄청난 질병 그 질병을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간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안질 눈에 있어서의 질병인 안질 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학자들의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육신적 엄청난 엄중한 질병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몸의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 좀 빼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텐데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의 가시만큼은 아픔만큼은 질병만큼은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남보다 좀 건강한 모습이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전해야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심지어 3번을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삼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이기도 하고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어떤 최선의 모습으로서의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렇게도 이해가 되시지만 어찌 보면 솔직한 직설적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려 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드러나고 나타나진다. 네가 더 온전해진다. 이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바울에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너 그렇게 아픈 채로 살다가 와라. 나 너 안 고쳐주겠다. 그렇게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그 자리를 지키며 살다가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직설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게,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직설적인 직접적 그런 대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멋진 경력의 소유자이고 흠이 없고 건강하고 더 잘생기고 아무런 육신적 질병이 없었다면 진리의 진리됨은 어찌 보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적인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혼합되어 구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우리의 존재, 그 삶의 현장을 볼 때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그렇게 고백하며 때로는 하소연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주었는지,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내모시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인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말미에 4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하여, 자기 형이에요.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하면서 여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까지 씁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옥살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은 그를 그 거국,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기를 노예로 판 자기의 형들과 재회 만남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자기 동생이 그 총리인지를 몰랐으나 후에 자신을 밝히면서 그 총리가 자기 앞에 자기를 신문하고 있고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 그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자기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 앞에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혹시 얘가 억하심정이나 마음에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억울함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혹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형들은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고백한 그 형들에게 고백한 고백의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해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형들이여,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심지어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 판 것이 단지 당신이 나를 싫어서 억한 심정에 의해서만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형들에 의하여 팔리게 하셨지만 팔리는 것을 통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팔리어 이곳에 와서 나를 통해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준비하게 하는, 어찌 보면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단지 나를 싫어서 판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형들의 자녀들을, 조카지요. 형들의 자녀들은 조카까지 내가 다 기리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적 질병 때문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것은 여러분을 유익해 하려고,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세상 것이 다가온 것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명예를 주면 그 명예를 통해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줘도 여러분을 망치려고 세상은 그 돈으로 다가오는 것일 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는 있을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익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그 고난이, 지금의 힘듦이, 그 육신적 질병이나 아픔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뿐이에요. 또한 질병이, 고난이, 가난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분노케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단지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만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짧은 생각만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놓는, 결론을 짓는 이러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까지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의 순종과 기다림으로 끝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승리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멈춰 서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은 주님 오직 뜻에만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키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침내 우리를 도달케 하실 믿음의 그 눈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끝까지 신자됨의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순종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 길만을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며 그 삶의 현당 믿음의 그 행로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